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풍성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각 시가서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또 전도서는 헛됨이죠.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참 의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들의 이 주제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론이 맺어지죠. 하나님의 주권, 지혜, 인생의 참 의미, 이것이 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주제를 향하여 그 이유와 방법과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동전의 뒷면에 붙어있는 이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이죠. 이 남녀 간의 육체적, 감정적 사랑으로 가득한 이 아가서가 어떻게 기독교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을 갖는다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교에서 이미 랍비들에 의해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어 오래도록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포로기 이후에 6월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읽혀졌던 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아가서의 이 노동으로 검게 그을린 사랑받는 여인, 이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등장하죠. 이 남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서 해석하여 6월절에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의 본체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담긴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또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곧 죄의 종되어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존재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아가서가 표현한 것이고,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기에서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상징해주는 메타포가 역사 속의 실제 사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뚫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아가서에 등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체적 사건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에 사랑받는 여인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스토리에 보면 아름다운 여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을 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는요, 이 사랑의 위로를 풍성히 누립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의 해결 방안도 이제 소개받는 장면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어여쁜 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죄를 지어서 길을 잃었을 때에, 이 야가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목자 곁에 그리고 그 양들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움의 본질은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가깝다고 여기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게 시작한 이 하루가 죄의 반복으로 점철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결정의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시다면 더욱더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무시는 예수님 곁에서 머무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